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며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히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이 대조되어 묘사됩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는 급하게 피난길을 떠난 다윗 일행의 현실적인 피로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반란의 특성상 속전속결이 최선의 길이기에 당장 다윗을 추격해 다윗만 저격하겠다는 전략을 세웁니다.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전략은 반란군에게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그대로만 따른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왜 굳이 후세의 전략을 들어보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야망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아히도벨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직후부터 줄곧 모든 전략을 주도했습니다. 더구나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일전에도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만약 아히도벨이 성공한다면 그의 영향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며 자신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을 우려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후세는 압살롬에게 전략을 제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히도벨이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후세는 압살롬과 그의 군사들에게 과거를 되새겨 주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그의 군사들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모든 사람에게 그리 원어를 사용해 가며 생생하게 상기시켰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도끼가 잔뜩 오른 상태이기에 섣불리 그들과 맞붙었다가 조금이라도 전세가 기울기라도 하면 사기가 저하되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군사를 모으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얼핏 보면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상대편의 과거 전승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드높아졌던 압살롬 진영의 사기는 사그라들 것이고 군사를 소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윗이 더 멀리 도피해서 전열을 정비할 여유를 주게 됩니다. 후세는 이러한 전략으로 이중첩자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우리말에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 세상에 속한 존재는 모두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이유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모사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말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에게 제안한 첫 번째 전략은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의 입지를 세우는데 성공적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1절로 2절 말씀처럼 또 다른 책략을 제안합니다. 자신이 1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가 기습하겠다는 책략이었는데 3절 말씀처럼 다윗 일행이 지쳤을 때 기습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다윗만 제거하고 나머지 백성은 모두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처럼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모두 그 책략을 옳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배반한 아들과 한때 다윗에게 충성을 다짐했던 장로들이 한결같이 당장 다윗을 죽이자는 아히도벨의 사악한 책략에 박수를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오직 자신의 입신양명, 부귀영화에만 관심을 기울인 모습입니다. 이처럼 아히도벨은 다윗만 죽이면 된다고 여길 뿐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위기 앞에서 염려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성공과 번역을 위해 세속적인 방법대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버거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10절 말씀처럼 어려운 중에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5절로 6절 말씀처럼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를 찾아 아히도벨이 제안한 책략에 대해 그의 의견을 묻습니다. 7절 말씀처럼 후세는 아히도벨의 이번 책략은 좋지 않다고 잘라 말한 후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8절로 10절 말씀처럼 일단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다윗의 추종자들 역시 잘 훈련된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격분한 상태로 벼르고 있을 텐데 지금 공격했다가는 목표를 이루기 전에 반격을 당할 것이고 몇 명이라도 희생을 당한다면 백성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후세가 아히도벨의 작전에 조목조목 반박하게 하심으로 악한 자들의 책략을 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을 세우셔서 악인의 계략을 막으십니다. 후세는 다윗의 기도응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후세와 같이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1절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이런 책략을 제시합니다. 11절로 12절 말씀처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팔레스타인 땅 전역에 있는 백성을 바다의 모래같이 모아서 친히 그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다윗의 무리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시합니다. 또한 13절 말씀처럼 공성전의 경우 다윗이 있는 성을 밧줄로 끌어 강물에 수장할 수 있으리라는 과장을 해서 말하는데, 이는 갈고리를 단 밧줄을 성벽을 무너뜨리는 전술을 암시합니다. 압살롬은 이와 같은 후세의 계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제안을 따르면 자신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후세의 제안을 따르면 모든 영광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허황된 영광을 쫓는 그의 허영심과 과시욕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승리에 더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허영심을 자극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자유 사용하는 계략입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것에 대해 사무엘서 저자는 14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가 허영심에 가득 차 그런 선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이 세상적인 지혜로 헛된 것을 선택해 스스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자멸하게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와 명예와 성공을 쫓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버거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히도벨과 그리고 후세 또 압살롬의 그 심리적인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과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에 쫓겨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를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자질이 많고 내가 갖춘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처럼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쓰시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일에 쓰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의 계계에 빠져 세상의 권세, 부귀, 영화를 꿈꾸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